이 찬양에서 제일 좋은 게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갈 때 사실은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많은 것들을 요청하지만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에는 좀 소극적인 신앙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요청하는 것이 균형을 잘 이룰 때에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무대에서 꿈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시험 무대가 어딘지 아시죠? 시험 무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두 명의 유대인이 난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올라탔어요.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사방을 둘러봐도 망망대해, 섬을 하나 찾을 수 없는 망망대해를 그렇게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한 유대인이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만일 무사히 구조된다면 재산의 절반을 자선 사업에 기증하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기증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섬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해주시면, 제 목숨을 살려주시면, 무사히 구출되면 제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사방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섬이 나타나지 않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세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일 여기서 살려주시면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이제 막 하는데 옆에 있던 유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만 뭐라고 소리치냐면 이거 기다려봐, 섬이 보여, 거래 중단해. 그러자 그 유대인이 기도 거래를 중단합니다. 웃기는 얘기 같지만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심하게 흔들리는 다리를 건너가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리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무사히 건너게 해주신다면 제가 10,000원을 자선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리를 거의 건너갈 무렵, 거의 다리를 다 건너가서 이제 도착할 때쯤 되니까 10,000원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가 5,000원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1,000원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람이 확 불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큰 소리로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10,000원 넣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순종적인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적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기적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적인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오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야 될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의 꿈입니다. 영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인생의 꿈이에요. 삶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인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꿈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순종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도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혼과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 다시 말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길, 다시 말하면 시험 무대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시험 무대를 걸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40년 동안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느냐 하면 그들이 그 길 위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유심히 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느냐 하면 그들에게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나가 왜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땅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이 많은 걸 땅에서 캐먹지 않습니까? 땅에서 나올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신 것은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만나는 육체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인 양식, 실제로 만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양식입니다. 그 영적 양식을 그들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의복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헤어졌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삶의 부분들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건강까지도 세밀하게 지켜주셨다. 다시 말하면 만나를 통하여 영혼을, 또한 삶의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발 한 짝까지, 옷 하나까지, 그리고 그들의 신체적인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쭉 지켜주고 계시는 가운데 40년간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하시고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관리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바로 명령이었어요. 그것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지키면 약속하신 땅을 터전으로 주실 것이고 또한 그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줄 것이다. 여러분 노래가 언제 나와요? 기쁠 때 나오고 평화로울 때 나오고 살만할 때 나오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만족스러운 삶을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 다시 말하면 시험 무대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백성들은 조상들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은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진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고 도리어 독수리처럼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이고 달려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다 넘어져도 다 쓰러져도 독수리같이 삽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을 힘들게 달려도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무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험 무대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시험 무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 무대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꿈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꿈과 목적이 뭐냐 하면 영혼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영혼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의 인생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아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는 다 꿈이 있는 거예요. 영혼의 꿈과 인생의 꿈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래서 경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악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악마가 아니라 악망.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악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면 하나님은 시험 무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험 무대를 사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 인생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악망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 꿈은 영혼의 꿈이에요. 그리고 삶의 꿈입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잘 드리진 않지만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대학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그 아이들이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이 있죠.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먹고 싶어요. 그럼 그 먹을 거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입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거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느냐?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경외를 위하여 악망하는 자. 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려워야 할 거 있어요. 회개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것.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걷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걷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험 무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지켜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존재케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백성들은 광야, 다시 말하면 시험 무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가지고 지키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나는 못 지키게 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혼과 삶의 꿈이 이루어지지만 만일 지키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정말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미국에서 한 가정에 갔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참 좋아요.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좀 안 좋아지고 교인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교회도 문을 닫는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있다, 많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뿌리는 참 깊습니다. 여러분, 그걸 배워야 돼요. 숫자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뿌리가 깊은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깊으면요 다시 살아나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럼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미국 가정에 갔어요. 한국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참 재미있는 일을 목격합니다. 식탁에 앉는데 의자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자리를 앉는데 한 자리를 꼭 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자리가 비어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그 집에 아이들이 뭐 찬주나 찬은이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이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여기 왜 앉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니까 거긴 예수님 자리예요. 거기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곳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봤는데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면서 막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 아이 중에 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조용히 해. 예수님이 시끄러워하신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다 들으신다는 말이야 하면서 그 아이들이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정은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철저한 교육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신앙이 참 좋은 그리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종종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서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지냈죠. 근데 이 빅토리아가 어느 날은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 중에 이 과부는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묻습니다. 부인은 지금까지 부인 집에 찾아온 손님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고귀한 분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 여왕은 속으로 무슨 생각했느냐면 이 사람처럼 이렇게 신앙이 좋으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신 분 중에 가장 소중한 손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왕님입니다. 여왕님이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 중에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빅토리아가 실망을 합니다. 아니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나한테 아부하는 건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손님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왕 폐하, 예수님께서는 결코 손님이 아니십니다. 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에 처음부터 계속 계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분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필요할 때 부르는 손님으로 오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언제나 함께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계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험 무대를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상화해서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상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셔야만 하나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응답 창고로만 존재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상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 그것이 대상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내 인생의 전부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졌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해가는 그런 것이 대상화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성님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대상화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곧 대상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화를 버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꿈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 꿈은 두 가지인데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영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삶의, 인생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이 무엇이냐면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외, 악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면서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주는 거? 집 사주는 거? 땅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뭐 좋은 음식점 뷔페 데려가서 좋은 음식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을 잘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동원해도 높여드릴 수 없습니다. 말을 잘 들어드리십시오. 그것이 높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 존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학교에 다니기보다는 벽돌 공장에서 노동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늘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이 뭐냐면 왜 마음이 아팠는가 하면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 길이 비포장이었어요. 비만 왔다. 그러면 완전히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그 힘든 상황 가운데 그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른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어느 주일날 존이 길을 내가 포장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7센트의 돈을 받았는데 그 7센트의 돈에서 조금씩 쪼개가지고 하루에 벽돌 한 장, 벽돌 2장씩 싸가지고 그 벽돌로 그 진흙탕을 메꾸기 시작했어요. 존이 계산을 해보니까 계산 빨랐나 봐. 존 계산 빠른 사람이에요. 2년은 걸리겠어. 2년쯤 걸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약 1개월쯤 지났을 때 모든 도로가 완전히 포장이 됩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짐작할 수 있죠. 이 존이라고 하는 13살 먹은 아이가 자기가 하루에 벽돌 한 장, 벽돌 2장씩 그렇게 갔다가 그 길바닥에 까는 것을 보고 그 교회의 어른들이 자기들의 이기적인 신앙을 다 내려놓고 그 아이와 함께 동참해서 길만 까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새롭게 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누구냐 하면 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의 인물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있는데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말을 하죠.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어릴 적에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어른들의 신앙을 바꾸어 놓는 그런 일들도 이 아이가 했죠. 이 존 워너메이커가 미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YMCA 건물을 수도 없이 지어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종로 2가의 YMCA 건물을 이 사람이 지어줬습니다. YMCA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기독교 교육을 실천했던 곳이 YMCA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비를 털어서 그렇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백화점 왕입니다. 백화점으로 성공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백화점으로 성공하고 기업가로서 성공했을 때 어떤 제의가 들어오느냐 하면 장관직 제의가 들어옵니다. 장관을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그것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왜 맡을 수 없느냐라고 하니까 나는 교회학교 부장인데 교회학교 부장을 맡고 있는 한 장관을 맡으면 교회학교 부장의 일을 철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걸 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통령이 제안을 하느냐 하면 주일날은 내가 절대로 부르지 않겠다. 절대로 부르지 않을 테니까 장관직을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버너메이커가 장관직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화점 왕으로서 또 미국의 또 장관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워너메이커에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자들이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일에 전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백화점 일입니까? 아니면 장관 일입니까? 어디에 전념하고 계십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저는 주일학교 부장에 전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 그리고 영혼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 저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영혼도 성공했고요. 세상 속에서의 삶도 성공했습니다. 그는 영혼의 꿈도 이루었고요. 세상에서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그거는 그 성공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학교 부장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험 무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 워너메이커처럼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영혼에서 성공해야 하고 삶에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다시 얘기해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인생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